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제자를 찾고 또 말씀 속에 들어와서 답을 찾고,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뭔가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기준이 잡혀야지만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죠.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여기에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율법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사는지 백성들이 존경할 정도입니다. 야, 훌륭하구나.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잘 지킬까?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서기관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후대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그들은 이 말씀 속에서 늘 연구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당신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뭘 얘기합니까?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죠.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가지고 시장할 때에 지나가면서 벼이삭을 훑어가지고 그걸 까서 비벼가지고 먹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시비 걸었잖아요. 왜 안식일에 손으로 비볐다는 말은 껍질이 벗겨졌다는 말이고, 껍질 벗긴 것은 타작을 했다는 말이죠. 타작을 하는 것은 일을 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일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누리라고 주신 것인데 안식일을 지키려고 자꾸만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일이구나,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사실 예배 드리러 왔지만은 지키는 데 목적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그 앞에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주일인데, 이걸 모르면은 와서 앉아 있다가 잠깐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이렇구나. 여기는 수준이 이렇구나. 이 교회는 이런 분위기 속에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하는구나. 그런 것만 보고 가지 실제적인 것은 다 놓치고 가는 거죠. 근본을 놓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하는 내용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은 출애굽기 30장 19절부터 나오는 17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여기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 삼으시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제사 지낼 때에 그 제단과 회막 사이에다가 물두멍을 두어서 노수로 만든 대야를 두어서 손 닦고 들어가라. 안 그러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거기서 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손 닦고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거 괜찮은데 손 깨끗이 씻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나만 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 다 한번 해보자. 해보니까 이게 좋거든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전통이 된 겁니다. 그걸 바로 유전이 되었다 그래. 이거 해보니까 좋으네. 여러분, 우리가 그 알게 모르게 그런 전통 유전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그렇죠? 교회 가서는 꼭 눈을 감고 해야 된다. 기도할 때 눈 감고 하는데 눈 뜨고 하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눈을 감고 해야 돼. 감고.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눈을 감고 해야 돼. 그게 안 되면은 괜히 기도 안 한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일부러 기도 안 하는 것처럼 하려고, 식당에서 기독교인 아닌 것처럼 하려고 이렇게 수 한번 비비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런 것이 익숙해져 있어서 모르게 나에게 딱 그 각인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현장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 손 씻으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게 전통이 돼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는 다른 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고르반에 대한 내용, 다시 말하면 서원법인데, 아들이, 예를 들어서 아들이 농사를 지어서 쌀이 많이 수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수확한 걸 알고, 야 아들아, 그 나 쌀 한 가마만 좀 달라. 그랬더니 아버지 없어요. 그 하나님께 이미 드렸어요. 이건 이제 서원법이라고 그러는데,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뛰어나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그때 그것이 무효화돼서 자기가 다 먹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달라 그러면 이거 하나님 건데 드릴 수가 없어요 해놓고 뒤로는 자기가 다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입술로는 공경하지만은 속에는 어떻게 살지? 어디 가서 일해야 되지?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지?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하지? 뭐 별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나온 말씀처럼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삼아서 가르치기 때문에 9절에 보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에 기준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기준하지 아니한 다른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은 이 성경 해석도 교단과 신학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쳤는데,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에 따라서 모든 삶이,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성경 해석을 가지고 가르친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았을까? 성경에 보니까 초태생, 첫 새끼를 안 드렸구나. 그럼 우리는 첫 새끼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럼 근본적으로 뭘 놓치는 겁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피 언약의 비밀을 놓치고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아브라함이 저 모리아 산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제사라고 했기 때문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갈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찢을 듯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단과 교리, 신학에 따라 다 다르게 해석한다고요. 복음이 아닌 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심정을 아십니까? 그럼 같이 이제 눈물 흘리는 거죠.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들여서 죽일지라도 하나님 그를 다시 살려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이 되어 있어요.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 그 후대를 통해서 메시아 오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 다시 살려서라도 그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르면 전부 다 여기에 묶여서 엉뚱한 길로 계속 헌신, 봉사, 노력,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교회가 목욕탕 목회를 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목욕탕에 들어가려면 일단 다 옷을 벗듯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우리의 모든 죄를 고하고 하나님을 만나라.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뿐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오지 않아도 어느 현장에서든지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전부 다 해석을 하다 보니까 결국 뭐가 없습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예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생명 있는 자는 분명히 구원받은 것인데 그 생명의 비밀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모르고 교회 다니니까 문제 사건만 오면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 것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사단과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 예수로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면 돼요. 이거를 모르면은 다른 걸 가지고 또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잠깐만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그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문제 해결. 이게 종교 기도인데 하나님 이번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꼭 이번 달까지 해결해 주시고 마감일은 언제까지입니다. 이때까지 꼭 막아주시고 전부 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원죄와 자범죄 이거를 구분을 못하니까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행위로 지은 죄가 아니죠. 그렇죠. 영으로 지은 죄지. 영으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가 그 영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자범죄를 가지고 계속 우리는 고민하고 낙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 전통, 제도, 교리 이런 것에 묶여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복음이 없는 교회는 사단이 이길 수가 없고 사단의 놀이터가 되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너를 반석같이 만들어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열쇠를 주었어요. 이 비밀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이 아닌 것은 모두가 전부 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다. 옛날에 그 매일신문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대구 천주교 신문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 기독교의 잘못된 비리들 그걸 전부 다 신문에 실어요. 그리고 자기들 천주교에 잘한 거 다 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신문 받아보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역시 맞아. 천주교가 좋은 거야. 맞아. 이 기독교는 전부 다 보니까 비리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거야. 당연히 그쪽으로 전도문이 열려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 한 가지의 신앙 기준이 잘못돼 버리면은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계속 비판, 정죄하고 원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의 관점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당시의 유대 지도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이 분명히 모세가 주신 것인데 그걸 폐하러 왔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율법 폐기론자다. 우리는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전통 따라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왜 너는 갑자기 나타나서 그거 지키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하느냐? 예수를 왜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법은 아니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유효한 것인데 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죄와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인간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은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들어가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살리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버려서 이 모든 저주를 끝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다 이 말이죠. 예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직분상 아들로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정령 죽어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끝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여기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 그거 죄야. 그 길로 가면은 죄 가운데 빠지는 거야. 이쪽 길로 와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야.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만든 것이 율법의 그 의미인데 이거를 잠깐만 지키려고 노력하는, 지키려고. 아주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양심다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양심대로 살아요. 양심대로. 양심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것이지 그 양심 가지고 내가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니까요. 전부 다 이게 오해된 것 속에서 신앙생활의 기준이 달라져 버렸어요. 아마 여러분이 현장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은 그래도 올바로 살아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구나.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그게 바로 우리 기준 아닙니까? 생각 자체가. 행위를 가지고 저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 생각하지 원래 율법 이전에 다른 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원죄라 이 말입니다. 그럼 율법 이전에 있는 원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우리가 율법 잘 지켜도 결국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깨달아져야지만이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원죄 아래 빠져 있구나. 여기서 해방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구나. 이게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영적 사실을 말하니까 뭐라 합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같이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거야?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들은 자꾸만 뭘 얘기합니까? 육신적인 기준 가지고 내세우는 거죠. 이게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으로는 영적인 것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바울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게 보입니까? 마귀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 기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세상적인 것에 감동받고 그것에 흔들리고 살아가는 거죠. 어느 게 탈북자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탈북했다고 방에다가 TV 사주고 또 뭐 냉장고 사주고 거기다가 또 옷장도 사주고 막 해주니까 그 교회를 가야 돼. 근데 자기는 이 말씀을 듣고 복음 듣고 싶은데 못 가는 거죠. 찾아와서 이 목사님께 물어봤대잖아요. 제가 사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싶은데 너무나 잘해줘가지고 못 간다고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거기 가라고. 거기 따라가야지. 그런데 중심 가진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 가야 돼. 나는 안 받아도 괜찮다. 나는 복음 때문에 살아가야 된다. 이 정도 돼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개, 돼지.
마태복음 7장 6절에 나오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 앞에 진주 던지지 말아라.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럼 복음의 가치를 아세요? 복음이 뭡니까? 구원받은 것이 뭡니까? 겨우 뭐 1,000,000원 주고 뭐 몇 억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과 죄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복음이다 이거야. 완전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내게 영적 문제 오면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 이 땅에 정신병자 많고 공황장애 많아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점점 더 급증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만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자기들의 사상의 이념, 이걸 가지고 여기에 사상까지 이걸로 계속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념 사상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민족주의.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 살리겠다. 근데 그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다른 민족의 하나님은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메시아. 선미 사상을 통해서 열방을 살려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예포로 속국으로 해서 집어서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렇게 아주 고정적인 관념 속에 딱 틀어박혀 있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받고 말씀 속에 답을 찾고 현장 나가서 생명 살리는 이 일이 아니면 결국은 여기에 기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이들이 적으로 간주하고 완전히 모욕적인 말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로요? 귀신의 왕을 힘입었나 보다. 저기 바알세불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단이 서로 싸울 수 있겠냐? 그럼 그 사단 나라가 무너지지 않겠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정말 내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여기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 요걸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돼. 그게 바로 복음이다. 복음. 복음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내가 받고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도 누리고 이 비밀 응답받은 것을 전달하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는가? 여기 보면은 11절에 입으로 들어가서 배설물 돼서 버려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셨잖아요. 과일 드셨잖아요. 그게 내 마음 속으로 양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배에다가 소화돼가지고 다 영양소가 혈관 세포 따라 다 들어가는 것이지 그게 마음 속으로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과 관계없는 것을 전부 다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죠. 신앙과 관계없는 것들, 영적인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전부 다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와인을 한 잔 먹었다. 그게 마음 속으로, 양심 속으로, 내 영혼 속으로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가지고 신앙의 기준 삼는 거죠. 이야, 목사님이 와인 드셨대. 야, 장로님 보니까 술을 마시고 계시네. 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게 신앙 기준 되는 거야. 그게 뭐가 됩니까? 시험 드는 거지. 예? 또 드시는 분도 그렇지. 시험 들지 않도록, 믿음이 연약한 자 시험 들지 않도록 해야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드는 사람들 되게 그런 거예요. 담배? 괜찮습니다. 담배 피는 분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난 우리 캠프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흡연실 따로 만들어야 돼요. 저쪽에. 안 그래 보니 이 앞에 담배 꽁치 엄청나게 버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을 해도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율법과 전통에 맞추어서 교회는 청바지 입고 하면 안 돼. 슬리퍼 신고 하면 안 돼. 그럼 올 사람 아무도 없지 거의. 모든 걸 따진다고 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행위나 음식 먹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음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의롭다함 받을 수 없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꼭 정죄 판단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11절에도 똑같이 하반절에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게 뭐예요? 악한 생각. 쭉 나와 있죠.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비방.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살인하지 않더라도 상대를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한 것과 똑같다. 말씀하시죠. 왜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단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거기에 들보 티 말씀하시잖아요. 요 들보는 아직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죄. 요거는 겉으로 행위로 나타난 죄가 티다 이 말이에요. 속에는 악한 생각들이 가득히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기준 삼고 저 사람이 나쁘다, 좋다 이런 걸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도 교회 와서 복음 받고 힘을 얻고 치유받아서 세상 살리는 증인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저 감옥에 가면은 살인죄든 뭐 도둑질한 죄든 형법상 어쨌든 죄는 똑같아. 그래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죄와는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한 가지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 여기에 모든 죄와 저주, 사단, 지옥 권세가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오늘 말씀 속의 결론이 뭐냐 20절에 나온 것처럼요. 마음에서 생각한 것이 입으로 나와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사실 옮기지 않고 있을 뿐이죠. 감춰져 있는 거죠. 감춰져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에요. 결국은 내가 말을 조심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숨겨져 있을 뿐이지. 아, 이제 넌 말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꼭 죄짓지 마라 하는 것도 행위적인 것으로 얘기하잖아요. 너 죄짓지 마 다시는. 그래가지고 저 감옥에서 나오는 사람들 이제 사면됐을 때 두부 가지고 사가듯이 두부. 콩을 두부로 만들 수 있지만은 두부는 콩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콩으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 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 잘못하면 들키겠구나. 내가 율법적인 것이 들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조심해야지가 아니고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 외에는. 복음으로만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옛날에 그 대도 조세영처럼 좋은 일을 한다고 남의 집에 훔쳐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데 그것도 죄잖아요. 그렇다고 간증하러 다녔지만은 실상은 내면 세계가 바뀌지 않았어요. 영적 상태가.
그리고 또 다시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라. 복음 말씀. 이제부터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뭐가 기준돼야 돼요? 복음이 기준되는 삶을 사시라.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한 것이고 거기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거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말씀 속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까 이야기한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0절에 선악 알게 나무 열매를 먹나는 반드시 죽는다. 이걸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때부터 저주 아래 들어간 인생을 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른 한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 오실 때까지 너는 제사 지내고 기다려라. 피제사.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율법 아래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에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두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는 모든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그 누림이 그냥 누림이 아니라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만나면 다 모든 문제 끝났잖아요. 끝났으면 이제부터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답이 돼야 돼.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그때 헌금을 안 드린 것 때문에 혹시 주일 몇 번 빠진 것 때문에 그런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 이 답을 찾아내시라. 그래서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죄인되어 있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아시게 돼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로마서 5장 12절에 죄 가운데 빠져 있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된 거지. 이해되세요? 아담의 영을 받은 우리는 영이 전가되었어요. 아담의 영이 전가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 이걸 모르면은 태어났는데 갑자기 아기가 죽었다. 천국 갔을 것이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너 죄인인 거야. 그러니까 빨리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 거야. 왜요? 죄의 압인 누구예요? 마귀. 이 사단의 영을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올 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 잡혀있는 그 영을 해방시킨 길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한 법을 가지고 다시 살리는 법을 주셨습니다. 한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굴 보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대속물을 보내서 내가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죄의 문제 해결자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의를 하나 준비하셨는데 그 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죄 문제 해결하신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접되는 순간에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세계예요. 요 답이 그래서 십자가와 이 부활의 비밀이 바울이 고백했던 로마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우리 의롭다 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저주는 끝났다.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 과거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된 것은 모든 문제 끝난 것이다. 이걸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아,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로구나. 그러면 죄 문제 끝났다는 것은 모든 문제 끝나는 것이구나.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다른 걸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구나. 왜냐?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가 바로 무슨 죄요?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고 종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종교는 전부 다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자범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자범죄. 여러분 잘못을 다 내려놓고 비우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가라고 계속 서den 강조하지만은 근본 문제, 이 원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고 종교다. 이거를 3단체가 또 활용하고 있잖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답이 나왔잖아요.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답이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 고백했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은 아, 내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구나. 복음을 전달하라고 나를 부름받았구나. 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것을 붙잡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제도, 전통, 율법, 윤리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만이 답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에 나타나는 고백처럼 배설물이다.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열심히 살아도 인생은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구나. 복음만이 답이구나. 이걸 갖게 됐어요.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돼요. 이걸 바로 복음화가 되었다. 복음화. 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복음 전하라고 부르셨구나. 딱 답이 나버렸어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답이 됐으면은 내 업 자체가 이제는 내 업이 학업 산업이 세계 복음화의 도구가 되어야 되구나. 이걸 바로 우리는 세계화랍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거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업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세계화. 그래서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 그러면 이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걸 바로 현장화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뭐 트로피 받고 아니면은 뭐 대상 받고 뭐 올림픽 가서 뭐 금상 받고 메달 따고 거기에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데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이 조금 잘하기 때문에 주는 상이지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래서 영혼 살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고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내 삶이 업이 응답받고 이제는 현장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현장화의 축복, 해답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해답이 되는 거죠. 해답. 요거는 뭐예요? 응답. 요거는 해답. 다른 사람이 전달해야 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복음으로 올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모든 삶의 기준이 오직 복음 되어지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